희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참 이제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5월 31일인데 제가 유난히 이번 5월은 참 계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계절이 참 아름다웠어요. 오다가도 보면 하늘이요,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푸르게 펼쳐질 때가 많았고요. 이렇게 출근하는 길에 보면 이 학교 밤에 이 5월 장미가 아름답게 색색마다, 장미도 종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전 장미라고 다 빨갈 줄 알았는데요. 빨간 것도 있고요, 노란 것도 있고요, 분홍색도 있더라고요. 그런 장미마다 꽃망울을 터뜨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5월의 햇살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눈부셨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요, 이 5월을 보낸다는 게 참 많이 아쉬워. 참 많이 아쉬워. 내일이 6월이라는 게 참 아쉬워. 근데요, 세상은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보지 못한 채, 보지 않은 채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벌써요,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일이에요.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정말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지도자, 우리 시장님, 서울시만 하면 구청장님, 그 다음에 시의원, 또 구의원을 뽑는 자리고,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교육 현장의 지도자인 교육감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가요,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는요, 이런 지방선거의 일꾼을 뽑는다는 의미를 이미 넘어서고 있어요. 네. 이번 선거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미국이냐 중국이냐, 외교적으로 보면요, 우리 정치, 국제 정세 질서로 보면 미국을 택할 것이냐 중국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사회 이 질서 체제로 보면 자유주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를 택할 것이냐, 또 국내 정치 현황으로 보면 여당일 것이냐 야당일 것이냐를 택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 동역자님들,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또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근데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이잖아요.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꼭 투표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투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지방정부의 지도자들, 교육 현장의 지도자들, 또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늠하는 이 선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뽑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택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당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시민들과 국민들을 잘 섬긴 그런 지도자들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 틈 사이에서 이상한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얘가요, 털 색깔이 달라.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렇게 같이 태어난 오리들한테 구박을 그렇게 쪼이지요. 너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도 스스로, 왜 난 이렇게 밉게 태어났지? 난 왜 이렇게 밉게 태어났지? 스스로도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같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이런 걸 당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참 못났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세상을 사는 모습이 많잖아요. 그런 모습에 진력이 낮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한 존귀한 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한참이나 못난 미운 오리 새끼 같잖아요. 머리로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자라고 하는데 가슴은 여전히 죄책감 속에 우리의 손과 발은 옛 죄악된 자아의 습관대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수많은 오늘날의 성도들 중 일부는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요, 당신은 우리의 실상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우리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떤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딸깍 버튼만 누르면 자동 변신되는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죄악된 마음들, 이기적인 욕망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허영심들, 버튼만 누르면 싹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버튼이 있나요? 그런 버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과 여전히 투쟁하고 여전히 이런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여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긴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안 그런데 그런 척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안 그런 척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건 위선 아니고 가식 아닌가요? 혹은 바울 사도 당신도 불가능한 걸 알기에 애둘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왜 여기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는 그 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 신자들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잘 봅시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첫 번째 대지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 나오고, 9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고행이라든지 금욕의 차원으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갈보리 그 십자가 언덕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로서 가장 끔찍한 처형 현장, 그 역사적 사실 앞에 그 역사적 사실을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저 유대 사회를 개혁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저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기득권을 꽁꽁 싸고 있었고 백성은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회를 개혁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런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복음서도 그래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도 심지어 유대인 백성, 일반 백성들마저도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계파 싸움의 희생자가 아니에요. 또한 말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가능하면 최대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석방하려고 그랬어요. 이 일은 종교의 일이니까 내가 껴들기가 싫다. 그리고 그 아내가 그랬잖아요. 저 무지한 사람이다. 저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석방하려고 했어요.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의 무지함을 얘기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요,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장세전부터 작정하셨던 구원의 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겁니까?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서부터 13절입니다. 보시면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하여 오신 거죠? 죄인을. 죄인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왜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십자가의 죽음이어야만 합니까? 그냥 구하면 안 되나요? 로마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공의로운 재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은 사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에 합당한 절차와 율법의 요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대속의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를 대신 당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 곧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 값을 다 치르셨기에 율법의 요구는 주 안에서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충족됨을 로마서 8장 3,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 4절.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것이죠. 그 요구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출애굽 때의 출애굽의 유월절과 같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죽어서 그 피를 창문과 문에 발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오면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이 집은 이미 죽은 집. 하나님의 사자의 칼날은 이미 죽었기에 더 이상 심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요구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실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8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그러니까 8절서부터 11절 흐르는 맥락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옆구리의 창자국을 손에 넣어봐야 알겠다. 내가 못자국을 봐야 알겠다. 그걸 만져봐야 알겠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바울 사도가 어떻게 부활을 말합니까? 그는요, 그 연수에 비하면 몇 배나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자예요. 예수님 믿었던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 박해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생경한 것입니다. 부활은 생소한 것이고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할 수도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신자들도요, 비슷한 실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6장 전체는 죽음과 부활이 신자와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는 신자는 세상과는 완전히 절연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죽음이 돌이킬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살펴봄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 지난주에 3절서부터 7절에 설명했는데 새 생명이라고 했어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참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참 민망스럽고 죄송스럽지만 이 땅에서 죽지 않는 게 부활 생명이야. 우리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그런 괴물들 있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들을 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부활이냐? 아니에요. 이 땅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롭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의 하반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10절을 이렇게 눈에 한번 보세요. 6장 10절을 눈에 한번 딱 보시면서 하반절을 눈에 보세요. 근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요,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겼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를 여겨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하는 것으로만 규정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뭐뭘 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요즘 이렇게 채식주의가 유행하니까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나는 채소만 먹는다. 그게 나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적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신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연결되어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리고 우리의 생애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위하는 순간, 하나님을 위하는 순간,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들, 하나님을 위하는 섬김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들, 하나님을 위하는 용서들, 하나님을 위하는 봉사와 헌신들, 이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못해요. 이런 우리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크 트웨인이 지은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연히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얼굴 생김새, 키, 이런 것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자와 거지가 나이도 똑같고 얼굴 생김도 똑같고 이런 뭔게 비슷하니까 이 장난으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거지 옷을 입은 왕자를 거지로 취급하고 왕자 옷을 입은 거지를 왕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거지 옷을 입은 왕자가 내가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주인은 믿어주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버지 왕이 죽고 왕으로 등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거지가 된 왕자가 역경을 헤치고 진짜 왕에 등극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소설은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체성을 옷으로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품에 집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매면 자기가 높은 신분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세상에 속했으니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이 세상 사람처럼 죄의 종으로 여기며 굴복하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정체성, 왕자라는 신분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정체성에서 나온 행동을 보일 때마다 세상은 핍박을,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온 말들 중에 이런 말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왜 유난스럽게 그래? 자기만 깨끗해? 여러분, 이런 류의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지라고 말하기만 하면, 굴복하기만 하면
왕궁에서 살게 해주겠다 라고 말입니다. 너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으로 여기고 죄를 왕으로 섬긴다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위선자야. 너희는 가식덩어리야. 그러지도 않은데 그런 척하고 있어. 사실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라고 하잖아요. 여기라. 여기라는 의미가 뭐예요? 안 그런데 그런 거고. 그런데 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지도 않았는데 산 자로 여기는 것은 위선과 가장의 부분이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워하고 허영심에 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안 그런데 무슨 척하라는 거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맞지 않나요? 근데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본질을 향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연합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깨끗하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니까 우리의 존재가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니까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나에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닌데 그런 척하라는 위선이 아닙니다. 외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스스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 우리에 있다고 우리가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궁창에 있다고 우리가 시궁창의 더러운 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를테면 10kg짜리 골드바예요. 골드바. 그 골드바를요, 돼지우리에 넣어놓으면 골드바가 아닌 게 됩니까? 저런 그런 골드바 있으면 돼지우리건 어디건 가가지고 집어올 겁니다. 시궁창에 있으면 골드바가 아닌 게 됩니까? 가치는요, 달라지지 않아요. 말씀을 뵙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와 같은 자로 스스로 여깁시다. 아닌데 그런 척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결심을 마음속으로 잘 새기고 속으로 이렇게 묵상하며 곱씹으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 출근할 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 라고 외쳐서 이번 한 주 온전히 주를 위한 한 주, 주의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사랑들과 나눔들로 채워가시는 우리 주서만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